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지만 깨닫지 못하고 당연하게 여기며 지내왔음을 반성합니다. 회개를 더디하고 변명하면서 주님의 오래 참음을 이용하려는 마음을 가졌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사랑과 인내의 주님이시지만 그 인내도 끝이 있고 그 끝은 엄중한 심판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당장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보이스 썸머 윅스가 시작됩니다. 목사님과 리더들 그리고 모든 지체들에게 은혜에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과정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해 주세요. 진행하는 동안 우리 모두 귀찮음과 불평, 불만을 갖지 않고 기대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가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힘쓰는 의료진들과 고통받는 환자들, 코로나로 인해 힘든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셔서 잘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교회 건축 중에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아직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 애쓰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순간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37절, 5장 1절, 우리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37절, 5장 1절, 우리 두 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아멘. 오늘은 설교를 이 보이스 썸머 위크 기간 때는 설교를 녹음을 합니다. 이유는 타지에 있는 지체들 중에서 그래도 말씀을 함께하고 공유하는 위해서, 그래서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 리더들이 목사님 설교를 녹음을 해서 우리 유튜브 채널에 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오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뭐가 좀 어슬렁거리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우리 무너지지 않으리라. 원래는 여름 수련의 기간이지만 여름 수련을 하지 못하는 관계로 교회에서 이렇게 썸머 위크 4주간을 통해서 다니엘서 전체를 함께 끝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낭독도 해보고 다니엘서를 필사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 번 더 돌아보시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한 번 더 진지하게 참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8월 달에 우리 군대 가는 두 지체가 또 있습니다. 이 두 지체도 이병열차를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들과 그런 분명한 목적들을 좀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청년들이 참 어려운 시대, 흔히 얘기하면 우리가 헬조선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말하는 것처럼 참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평안하고 평탄하고 좀 형통의 길이 열렸으면 참 좋겠는데 왜 고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모든 것을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과거의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지금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시기 원하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믿는 자가 그 가운데서도 찬양할 것을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 곧 무너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발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정체성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어디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다라는 이 확신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는 나라의 국민으로서 합당한 모습을 우리가 준비하고 이 고난의 시기를 이겨나가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보고자 합니다. 자, 왜 목사님 느닷없이 다니엘서 1장, 2장, 3장을 두고 4장, 5장부터 할까요? 이 4장, 5장은 사실 다니엘서 중에서 두 왕에 대한
곧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부친이라는 표현을 볼 때는 아들처럼 여겨지긴 하지만 학자들은 벨사살 왕은 손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자였던 이 벨사살 왕을 이 4장의 기록과 5장의 기록을 딱 붙여놓아서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 다니엘서에서 이 두 왕의 비교를 통해서 뭔가를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7장 1절에 보면 죽었던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꿈을 꾸었다라고 하면서 다시 그 6장에서는 다리오 왕에 대한 기록을 남겨놓고 7장에서는 다시 벨사살 왕 때로 돌아가서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쭉 그려나가요. 그러니까 이 성경, 곧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서 이 성경을 쭉 기록해 나갈 때 4장과 5장에 붙여놓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백성들의 삶은 야수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있잖아요. 야수의 특징은 뭐예요? 어제도 이번에도 어떤 한 뉴스에서 그 맹견이라는 개 있잖아요. 맹견이 어떤 개를 쫓아가서 확 물어 죽이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집에 가서 이제 보는데 그 개를 훈련시키시는 분께서 이 맹견을 훈련시키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장난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와 같이 야수들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신보다 약한 자를 어떻게 해요? 공격해서 그들의 것을 빼앗고 그리고 그들에게 핍박을 가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본능들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들이 야수의 특징이잖아요. 그런데 4장과 5장에서 등장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은 왕의 이름을 가진 야수, 곧 하나님을 떠나서 야수와 같이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좋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 크리스찬들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그 첫 번째 이유 우리가 관찰을 해보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화면 좀 한번 넘겨주세요. 자, 우리가 이 벨사살 왕의 핵심 작품을 렘브란트 작품에 이게 벨사살 왕에 대한 그림들이 이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타나서 뒤에다가 이렇게 글자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글자를 써게 되었고 이것으로 인하여 근심하고 큰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에게 다니엘이 가서 설명을 해 주시죠. 이 꿈과 환상이 무엇입니까? 쭉 풀어주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29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벨사살 왕이 바로 이 마데베사 곧 페르시아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그날 밤에 이렇게 살해를 당하는, 그래서 정권이 나라가 바뀌는 역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벨사살 왕은 충분히 자신의 무엇인가를 자랑하고 떳떳하게 살아가고 이렇게 흥에 겨워서 살아가는 인물처럼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도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런 자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야수같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야수스러운 행동을 합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코로나 전에도 잠시 살펴보았지만 가인의 예를 들면 아실 수 있잖아요. 클릭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예,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은 왕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다 야만적인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무엇이라는 거예요? 강자가 되어져서 약자를 본능에 따라서 그들을 죽이고 혹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당연시 여기면서 그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지난번 코로나 이전 때 살펴보았던 가인이나 혹은 사사기의 그 인간의 야만적인 모습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림으로 보면 이런 그림들이죠. 클릭 좀 해주십시오. 바로 자신의 동생을 단순히 하나님이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고 자신의 동생의 예배를 받았다라는 그 참 얄미운 마음 하나로 인해서 돌로 쳐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불과 많은 세대를 거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의 바로 친자식들 사이에 일어났었던 패역한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레이지파가 첩을 데리고 가다가 어떻게 해요? 첩이 첩과 함께 어떤 집에 머무르고 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나타나서 너의 첩과 우리가 관계를 하겠다. 그러자 이 레이지파 사람과 관계를 하겠다 하자 이 집주인이 이 사람을 내줄 수는 없다고 하면서 누구요? 첩을 내보내죠. 그리고 첩이 밤새 동안 강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이 뒷사건에서 잘 알겠지만 레이지파의 레이 사람이 열받죠. 뚜껑이 열려가지고 자신의 첩을 어떻게 해요? 12동강이를 내서 각 지파로 다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사람이 누구다? 결론은 그래서 한 지파를 말살시키기 직전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욕심,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야만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은 항상 누구를 괴롭히고 누구를 힘들게 하느냐? 참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참 싫어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참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면서 빛이 오는데 그 빛을 영접하지 않고 그를 미워하는 그러한 기록들이 1장 10절,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오시면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영접받지 못하고 초대받지 못한 객처럼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행태는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져서 그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이 땅에 남겨진 자신들의 수많은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번만 더 클릭해 주세요. 요한복음 15장 23절에 보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자는 아버지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떠난 자는 이런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0절은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뭐라는 거예요? 자신의 악한 행위가 빛으로 인해서 다 드러날까 봐 무서우니까 나는 그 빛을 해당하는 사람들을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미움을 당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너희가 미운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너희들을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 7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느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심판과 멸망과 죄 짓는 자를 향하여서 회개를 외쳤을 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미움을 받는 것은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내가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우리는 진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타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는 분명히 드러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요. 반드시 그와 같은 일들은 일어나게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직장 생활을 잠시 1년 정도 했었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 이 사이에 직장 생활을 했는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2007년, 2008년 이 사이입니다.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낮에는 그냥 물품 배달을 했었어요. 그리고 쭉 그 팀에서 수거한 컴퓨터들, 업체에서 컴퓨터 좀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컴퓨터 자료 좀 백업해주세요. 뭐 등등등 그런 것들을 들고 오면 프로그램적으로 고치시는 과장님이 계셨고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것을 고치는 게 제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항상 야근을 했었어야 돼요. 6시에 일을 마감하고 저녁을 먹고 그때부터 컴퓨터를 고치기 시작했는데 어떤 한 사장님이 컴퓨터가 고장났으니까 고쳐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장님이 그 회사, 그러니까 제가 다니던 회사고 정말 오랫동안 거래했던 회사였었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딱 들고 왔는데 컴퓨터가 일단 노후됐고 혹시 담배 피는 사람의 옆에 컴퓨터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딱 열어보면요. 안에 보드나 이런 데 누런 것들이 타르가 끈적끈적하게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끈적끈적한 것 때문에 열을 못 빼니까 이 칩들이 타버려요, 안에서. 그래서 이거는 내가 고칠 수 있는 영역의 문제가 아니다 해가지고 저랑 정말 친하게 지금도 교제하시는 집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집사님 이거 컴퓨터 제 손으로 고칠 수 없어요. 그랬더니 일단 들고 오래요. 그래서 그 늦은 시간에 주례로 컴퓨터를 들고 갔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과 보드를 교체를 하고 뭐를 하고 딱 해서 딱 구동이 될 수 있도록 딱 들고 왔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을 하셔야 되니까 배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루가 이틀인가가 지났어요.
이 사장님이 난리가 난 거예요. 컴퓨터를 고치라고 했더니 컴퓨터를 고장내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예? 확인도 다 했고 자료들도 그대로 다 살려놓은 건데 무슨 일인가 해봤더니 하드 케이스 옆에 발로 찬 쑥 들어간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저한테 들고 와서 고장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하루 동안 일을 못했으니까 이거는 이쪽 회사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하루에 일한 못한 돈도 갚아내고 컴퓨터도 고쳐내라. 아니면 새 거로 갚아라. 그러는 거예요. 어떤 컴퓨터였냐면 자기가 열받아서 발로 빵 찬 거예요. 그리고는 그 고장난 컴퓨터를 저에게 들고 와서 원상태로 복구를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사장님이 부르더라고요. 한주임. 그분은 장로님이셨고 제가 전도사인 거 알았거든요. 그래서 한주임 잠시 와보라고. 그래서 상황을 좀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상황을 다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뭐 사장님이 워낙 아끼시고 귀하게 생각하시는 거래처에서 이렇게 했고 자료도 다 그대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저는 배달까지 잘 해드렸습니다. 구동하는 것까지 확인하고 사무 직원한테 말씀까지 다 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냐고. 알겠대요. 근데 먼저 저보고 가서 사과는 하래요. 이유는 몰라요. 그냥 사과를 하래요. 그래서 알겠다고. 사장님 그럼 사과하겠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했는데 이 사장님이 저한테 그때 했던 얘기가 너 한주임, 너 교회 다닌다는 거 내가 들었는데 너 그런 식으로 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그랬어요. 사장님 뭐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일단은 저희 사장님이 사과하라고 하셔서 사과는 드리지만 그리고 컴퓨터도 원상태로 시켜드리겠지만 일단은 사장님이 뭔가 많이 오해하시는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사무직원이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그 직원이, 여직원이. 한주임님 정말 죄송하다고. 저희 사장님이 저희가 뭔가를 해서 화가 나가지고 컴퓨터를 발로 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컴퓨터가 그 후로 작동을 안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세상은요. 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얕보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를 괴롭혀가는 것 같아요. 단적인 이런 예도 있고 다른 많은 예도 있으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들은 항상 야만적으로 무언가를 우리에게 혹은 되게 예의를 갖춘 듯 하지만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괴롭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한다.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고난당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이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의 공통점을 통해서 이들은 어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유가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한 번만 더 클릭해 주세요. 바로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의 그 핵심, 중심에는 무슨 마음이 있냐면 교만이라는 게 자리 잡았다라는 거예요. 교만. 근데 이 교만이라는 것은요, 실제 어떻게 해서 그 교만이라는 것이 자리 잡게 되었는가를 우리는 그러면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5장 1절에 어떤 사건이 등장을 하냐면, 벨사살 왕이 자신의 왕비, 후궁들, 그 다음에 귀족들 1000명을 대상으로 잔치를 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 잔치를 열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왕이니까 아마 자신들이 거느리고 있던 그 귀족들을 불러서 뭐 하는 걸까요? 단합대회 하지 않았겠어요? 야, 으쌰, 우리 한번 잘해보자. 앞으로 바벨론은 이렇게 더 강대한 나라를 한번 세워보자. 뭐 그런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포상의 개념도 있을 거고 하여튼 응원의 개념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비슷한 일을 누가 했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했었어요.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인데 3장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슨 상을 세웁니까? 2장에서 꿈으로 보셨던 그 환상의 상을 그는 직접 세워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에게 절하라라고 시켰습니다. 그럴 때 누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곧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을 해요, 안 해요? 안 하게 되어져서 풀무불, 평소보다 7배 뜨거운 풀무불에 들여지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느부갓네살 왕은 수많은 나라를 정복해 나가면서 엄청난 업적을 쌓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 자신 안에 무슨 마음이 든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해서 이 교만한 마음 가운데 무엇이요? 이것이 드러나기를, 그리고 그것을 인하여 많은 자신들의 추종자들이 야, 당신은 대단해요. 당신은 위대한 왕입니다. 라는 그 소리를 그는 그 마음 가운데 담고 있었다는 거예요.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벨사사랑은요, 그 많은 업적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 업적을 인정받기 위한 수단이 무엇이었을까요? 잔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의 행위가 무엇이었냐면 잔치를 열었는데 갑자기 뭘 들고 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전에서 사용되었던 금잔, 그것을 들고 와서 우리 함께 술을 마시자. 그래요. 그러니까 그 금잔을 꺼내와서 사람들이 막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요? 바로 자신의 아버지 부친의 느부갓네살의 업적이었던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그의 들고 왔던 그 물건을 통하여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아버지보다 자신의 업적이 더 뛰어나다, 더 낫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찾아있던 거예요? 3장에 등장했던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이나 이 5장에서 등장하는 이 벨사살 왕의 마음이나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이라는 거예요? 교만의 마음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만의 시작은 어디일까? 자, 한 번 더 클릭해 주세요. 교만의 시작은요, 자신의 업적을 자랑했지만 벨사살은 실질적으로 부친의 업적보다 자신의 업적을 크게 보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것은 자신의 업적도 교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야, 내가요 이번에 뭐를 해서 전교 1등 했어요. 제가 뭐 해서 이번에 뭐 토익 몇백 점 만점 맞아서 제가 이번에 어디 좋은 회사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 분명히 자신의 업적에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벨사살의 교만은 그런 교만이 아니에요. 벨사살의 교만은 기반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무슨 마음만 있는 거예요? 자긍심만을 높이려는 거만한 인물이 바로 벨사살 왕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두 가지의 마음 다 교만이다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무엇인가 업적을 쌓는 것도 교만이지만 업적을 쌓놓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도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무엇인가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도 교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이라는 것은요, 그 야망은 있으나 아직 성공한 업적이 없을지라도 사람들을 끈질기게 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죄악의 모습이 바로 교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거룩하게 표현해 볼게요. 이것을 좀 지적으로 학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인정욕구라고 표현해요. 혹시 이거 그래프 보신 적 있으십니까? 클릭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 혹시나 이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맨 밑에는 뭐예요? 생존 욕구. 생존 욕구가 확보가 되어지면 그 다음은 안전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안전이 추구되어지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어느 정도 확보해서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욕구,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관계를 추구를 해요. 그 다음에 추구하는 게 뭐냐면 인정 욕구예요. 인정 욕구. 인정 욕구가 뭐예요?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인정해달라는 거야. 아, 동주는 마스크를 써도 잘생겼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요? 이런 거잖아. 아, 우리 가희 목소리 정말 이쁘죠? 광희 형제. 어디 갔어요? 일 있어요? 가희, 그죠? 가연 자매? 그죠? 가희 목소리 이쁜 거 같죠? 자, 이런 마음이라는 건데, 이번 주 제가 금요일 날 퇴근하면서 별밤을 듣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그 별밤지기하고 어떤 심리학 하시는 분이 나오셔서 사연을 읽고 이 사람에 대한 심리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답변을 하는데 이 인정 욕구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인정 욕구를 이러면서 하는 얘기가 연예인들 중에서 보면 명품으로 쫙 치장하는 연예인들이 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연예인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자 별밤지기 하시는 분이 갑자기 아니에요. 제가 아는 연예인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팡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조세호. 실질적으로 온갖 좋은 시계 명품 쫙 하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그걸 알아봐달라 자랑한다 그러면서 인스타나 이런 데에 저기 사진 찍는 척 하면서 뭐가 뒤에 보여요? 그 차의 로고가 보인다든가 가방이 살짝 보이게 해가지고 무엇이요? 아, 저 사람 뭔가 있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인정욕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인정욕구를
지나야지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아 실현의 욕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송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무엇인가를 인정받는 것을 통해서 자아 실현의 욕구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자아 실현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아름다운 자아상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 실현의 가치가 발생하고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명품을 찾다, 아니면 내가 어떤 권력을 가졌다, 아니면 내가 어떤 책을 발간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업적과 그 사람의 자아 실현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 왜 이런 인정 욕구가 그 안에 그로 인하여서 교만한 마음이 자라갔을까?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이와 같이요. 그래서 칼빈은 얘기했어요. 사람마다 그 마음에 종교의 씨가 있다. 하나님만이 메꿀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는데, 하나님만이 메꿀 수 있는 그것을 죄로 인해서 없어지면서 사람은 그 안에 끊임없는 욕망으로 그것을 채우고자 한다. 그것이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음 클릭 좀 해주세요. 다음에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일을 찬양했어요. 3장 28절 29절에 보면 누구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그런 일을 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도 어떻게 하냐면 꿈을 꾸는데 그 꿈에 대한 풀이를 다니엘이 해주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과 같은 존재는 없습니다. 막 그러면서 떠벌려요. 자랑해요. 그리고 4장에서도 어떻게 해요? 4장에서도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동일하게 4장 끝에 보면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찬양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3번이나.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왕은 그 모든 일,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5장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혹시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면 한번 간단하게 펴보세요. 제가 이걸 찾아 넣지는 않았는데 5장 22절에 보면 다니엘이 막 책망을 합니다. 벨사살 왕에게 책망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당신의 부친이 했었던 그 일들을 당신은 잊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를 책망해요. 5장 22절입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합니까? 당신이 부친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다 보면서 자랐으면서도 불구하고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낮추지 아니합니까? 부친의 일을 알았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하냐면요,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외부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미워해요. 그리고 우리 안에 또 다른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내 욕심대로 내 욕망에 따라서 나의 교만이 드러나기를 사모하면서 인정욕구라는 잘 포장되어 있는 그 용어 아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발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고난을 당하는 우리들의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클릭해 주세요.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니다. 잠언 18장 15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교의 길잡이다. 사랑하는 보이스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돌이켜서 찾으셔야 돼요. 발견해내셔야 돼요. 그것을 발견해내지 못하고 찾아내지 못하면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 교만한 마음이 싹 트이며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처럼 우리는 떠벌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잘하는 거, 내가 멋지게 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저한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일부러 이 티를 입고 저 밑을 내려갔어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뭐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보이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보이스 열심히 하고 싶어요. 이것을 자랑하고 싶은 내 마음인데 우리 전도사님들 너무나 저를 잘 아세요. 목사님 자랑할 거면 티 내놓고 자랑하세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안 그러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오늘의 본문에서 계속적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의 차이점 안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그 환상을 보여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얘기를 해요. 너는 7대를 지나면 너는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올 거야. 그러면서 커다란 나무에 밑둥이를 딱 뱉고 그 때에 대한 얘기를 해주세요. 7대, 7년이라고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벨사살 왕은 무엇이에요? 왕의 직분을 해냈어요. 이 환상을, 이 글자를 풀이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메어서 바로 이 나라의 3번째 통치자로 삼아주겠다. 딱 명령을 했는데 다니엘이 엄청 깠죠. 벨사살! 이놈의 새끼! 하면서 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도 벨사살은 사실 그런 거예요. 벨사살 당신의 나라는 끝났어. 너는 끝이야. 이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벨사살이 놀라워요. 나 같으면 엄청 화날 거 아니에요. 완전히 뒷방 늙은이가 된 80세가 넘은 다니엘을 향해서 야, 내가 너보다 10몇 살 어려도 나 왕이야, 왕. 이 뒷방 늙은이 같은 이라고 가서 너 죽어. 이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권력인데 이 풀이가 딱 끝나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그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하고 전국 각지에 다니엘을 3번째 통치자로 임명해버려요. 그런데 그리고는 끝나버려요. 느부갓네살 왕은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그리고 하나님 당신은 나를 낮추시고 이렇게 딱 얘기하죠. 오늘 우리의 암송구절이기도 한데요. 4장 37절에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그와 같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의를 찬양했어요. 근데 벨사살 왕은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을 때 물었어요. 나단 선지자여,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벨사살은 묻지 않아요. 그는 왕으로서 직분은 행했으나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땅을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접어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고 잘난 것 같은 사람도 무엇인가 선택을 잘못해서 10년, 20년의 인생을 허비하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내가 뭔가 잘못됐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지혜로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를 아는 백성은 누구에게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 이 고난의 이 말씀의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고난은 곧 끝날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는 해결될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출산은 아니죠. 여러 가지 문제는 해결될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의 고난은 더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여러분도 벨사살 왕처럼 혹은 느부갓네살 왕처럼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것을 수임병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어떤 주석에 보니까 수임병, 곧 자기가 짐승인 것으로 착각하는 정신병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면서 하늘에 이슬을 맞고 다니며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그런 인생으로 야수의 인생으로 전락할 것이냐, 짐승의 인생으로 전락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냐. 이 가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함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고난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고난은 여러분의 인생에 죽을 때까지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여러분이 왜 당하느냐?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그 사람을 미워해요. 여러분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외부는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한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가가지고 그 사람 되고 알랑방구 끄면서 그 사람하고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적어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면서 그 은혜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 우리 안에 적어도 있는 이 고난이 적어도 어떤 고난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고난. 그리고 아무리 그곳이 계집과 같이 형편없는 곳이라도 내가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 그곳이 천국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진짜 정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만이 살 길입니다. 은혜만이 여러분을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뒤후에 있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생 그래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왔고 나를 주관하고 계신가를 살펴보시면서 다시 한 번 더 놓쳤던 그 첫 자리를 회복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든 보이스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잠시 묵상 좀 하도록 할게요. 아니요, 나와주십시오. 나와주시고요. 믿음으로 서리라 반주 좀 부탁드리고, 드럼도 반주해 주시고, 두 분은 나랑 따로 묵상해요.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여러분이 적은 노트에 어떤 분은 그림을 그리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한상용 목사의 코를 그린 사람도 있을런지도 모르고. 그리고 여러분이 나름대로 무언가를 적은 내용들이 있다면, 그 적은 내용 혹은 아무것도 적지 아니했을지라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남겨져 있는 그 말씀의 한 문장이 있다면 한번 우리가 잠깐 생각해보고 한번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몇 분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